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CVDIP 24, 25 영혼을 가지고 세상 틀을 바꿀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난 줄 알아요. 그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해요. 그게 나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난 줄로 자꾸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언약의 여정의 시간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거기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시대에 쓰임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꼭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인데, 세상은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임금, 마귀. 뭐 이렇게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사업도 하고 뭐 하다가 조금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 이제 세상 좀 알 것 같다. 잘 모르는 겁니다, 그게요. 세상을 알 것 같다 그 말은 세상 임금 마귀가 하는 일을 알았다. 그게 세상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다 알고 있지. 근데 문재인을 안다 그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것을 안다 그 말이잖아요. 그걸 문재인 대통령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안단 말은 세상 임금 마귀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를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을 알아야 돼요. 우리 3일 기도의 두 번째 날 메시지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이 돼가지고요, 전 세계 인재들 다 잡아오는 거예요. 그게요. 거기에 이제 유다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속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아주 엘리트를 만들어버려요. 엘리트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렛대로 이용해가지고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이거 싹 잡아버린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솔직히 우리 세대는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세대는 의식주,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뒤로 뺄 이유도 없고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우리 세대는 의식주 여기에 잡혀가지고 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지금 어릴 때부터요, 저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잖아요. 우리는 몰랐으니까 의식주에 매여 살았지, 거기에 빠져 살았지.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그걸 알잖아요. 그거 알기 때문에 의식주에 잡히는 렘넌트 되면 안 돼요. 우리 세대는 어쩔 수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세대 때는요, 음식 먹고 나면 아 배부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음식 먹고 나서 아 맛있네 그런 표현을 쓰지. 옛날에는요, 아 배부르다 그랬어요. 요즘이야 음식 먹고 나서 아 맛있네, 이 집 맛집이네, 또 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전에는요, 아, 배부르다 그랬다니까요.
그만큼 어렵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어렵다 보니까는 신앙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스로 안내하는 교회들이 부흥됐잖아요. 병든 자가 많으니까 병 고친다면 가고요. 너무 가난하니까 부자 된다면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신앙의 코스를 우리 렘넌트가 걸어가면은 여러분들은 틀린 거예요. 세상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레버리지 전략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도구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설 내용을 딱 갖도록 훈련을 시켜가지고 트랜스미션 세계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바디, 다른 사람이 못하는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플랫폼 모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막아보세요. 문화인데 안 할 수가 없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들한테 야 그거 그만해 그거 좀 됩니까? 문화인데 플랫폼 모일 수밖에 없도록 전략을 짜놨는데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래가지고 아웃소싱, 전 세계 특히 청소년 현장으로 파급시켜버린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이 세상, 사단이 하는 짓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느부갓네살 왕 배우가 사단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인재들을 싹 긁어 모은다니까요. 그리고 바벨론 학문을 가르쳐가지고 그 인재들을 바벨론이 전 세계를 정복하는 데에 레버리지, 도구로 써버린 거예요. 도구로. 그래서 사단의 서밋, 흑암 경제의 서밋, 흑암 정치의 서밋, 흑암 지식의 서밋, 흑암 문화의 서밋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게 흑암 정치하고 있는 것이지 그 빛의 정치를 합니까? 지금 전 세계 경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의 경제입니까? 전부 흑암 경제지. 지식은 빛의 지식입니까? 흑암 지식 가르치잖아요 지금요. 그렇게 사단이 세계를 완전 정복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여기에 무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이런 지금 영적인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사실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듣기라도 하잖아요. 못 들어요 지금요. 교회들이 왜 싸움하잖아요. 제가 어쩔 수 없이 한기총회 가서 한 1년 정도 제가 몸은 담지는 않았지만은 명함을 올려놓고 한기총회 몇 번 오고 가고 한 적이 있다니까요. 이 목사님 메시지 한 그대로예요. 그 사람들 아니에요. 사람 탈을 썼지. 여기요.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기관 한기총 거기가요. 목사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게 지금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 완전 세상적, 육신적, 사람 중심, 의식주 여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때 하나님 부르신 거라니까요. 이때 그게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지도자 인턴십을 실제 지도자 이치에 있는 사람이 가서 인턴십도 해야 되겠지만 지도자에 관한 책도 보고요. 잘 알아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지도자하고 선동꾼하고는 다른 거예요. 선동꾼이 지도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자기를 막 따르니까요. 그거는 선동이지 지도자가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지도자 공부를 못했어요. 그리고 지도자에 관한 책을 읽으라고 유 목사님이 오래전부터 얘기하시는데 저는 안 읽고 못 읽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지도자가 되든지 지도자를 섬기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그게요. 그래서 저는 지도자를 섬기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지도자 인턴십도 안 됐고 지도자에 관한 훈련을 하려니까 훈련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지도자는 포기하고 지도자를 섬기는 자리에 나는 있겠다. 세계복음화를 놓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 된다니까요. 선동꾼 되면 안 돼요. 자, 그 시대에 렘넌트를 하나님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다니엘인데 어떻게 사단의 바벨론 전략을 이기고 왕을 3명이나 섬긴 게 아니고요, 왕 3명을 지도했어요, 다니엘이. 놀랍죠. 그래가지고 고레스 원년 때까지, 이 고레스 원년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때까지 다니엘이 왕궁에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게요. 그러니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다니엘이 붙잡혀가서 10대에 붙잡혀갔을 거 아닙니까? 바벨론에 10대에 붙잡혀갔으니까 최한 나이가 80 아니면 90 이 정도 됐겠죠. 이렇게. 자, 어떻게 이 바벨론 전략을 이기고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됐느냐? 그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다니엘은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절대 불가능의 현장에 세우셨구나, 이렇게 카바란트 언약으로 딱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절대 불가능한 자리, 바벨론이란 그 자리에 세운 거다,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뜻을 딱 정했잖아요.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그 뜻을 정한 것은 음식을 먹지 않기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요. 네, 표현상 그렇게 한 거지. 뜻을 정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뭘 본 거지요? 비전을 딱 본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에 와가지고 비전을 본 거예요. 뜻을 딱 정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죠. 무슨 사건이 터집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2번씩이나 꿈을 꿨죠. 꿈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저 벨사살 왕이 잔치하다가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쓰는 겁니다. 메네 데겔 우바로신, 그 글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사건이 터지니까 다니엘이 이게 자기에게 꿈이 된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그게 드림이었어요.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조서의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자기 방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라. 그게 다니엘의 이미지입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실제 주어진 그 환경을 자꾸 이미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다니엘처럼. 그거 상관없어. 그거를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전에 자기가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것을 자꾸 이미지로 심으면 안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이미지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꾸요. 자, 어떻게 됐지요? 다니엘서 1장 20절 21절 보니까는요,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 술객보다 10배나 더하고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런 작품을 탁 남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2부 예배 때 나올 말씀입니다만은, 우리는 복음 잡았으니까 다 끝났는데 어려움도 오고 위기도 오잖아요. 그게 무슨 응답이냐면 그게 작품을 만드는 길이요, 그게요.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렘넌트들, 성경의 시대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늘 듣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다 끝났다는데 안 끝났잖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작품을 만드는 길입니다. 그게요. 작품을 만드는 코스요.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큰 작품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결단해야 됩니다. 무슨 결단하냐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설 것이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설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하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다가 자세하게 보면은요, 율법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그 말은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요, 하나님 중심 하면서 율법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중심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영혼 구원에 시간표 맞추고 있어요. 거기에 방향 맞추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 말은 복음과 전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하겠다. 그렇게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뜻을 딱 정해야 돼요. 나는 어떤 것도 기준 삼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딱 정해야 돼. 그래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 꿈 두 판, 저 벨사살 왕의 벽에 쓰인 글, 바벨론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나라의 술객과 박사들이 해석 못하잖아요. 누가 해석했죠? 다니엘이. 어떻게 해석했죠? 복음과 전도라는 눈으로 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요, 인생 살다가 안 풀린 문제 있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오만 인본주의 다 써도 안 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과 전도라는 눈을 가지고 보세요. 금방 답 나와요. 전도와 복음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한번 맞춰보세요. 바로 답이요. 그래서 뜻을 딱 정해야 돼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복음과 전도 외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뜻을 정했단 말이죠?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나는 복음 안에서 전도와 선교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뜻을 딱 정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늘 듣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사람들은 자꾸 거기서 뭘 찾으려 하는 거예요.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여기서 무슨 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열쇠 주겠다. 무슨 열쇠? 천국 열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안에. 그리고 복음과 전도만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영원한 것을 붙잡겠다. 이렇게 뜻을 정했어요. 어떤 것도 이 땅에 영원한 거 없어요. 구루터기만 영원해. 그 구루터기가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 뿌리가, 구루터기의 뿌리가 그리스도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래서 나는 영원한 것을 붙잡을 것이다. 여기에 뜻을 정하는 우리 렘넌트.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다니엘로 말하면은 바벨론의 틀을 깨고 바벨론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걸 딱 붙잡고요. 자, 그래서 오늘 34가 보시면은 소통과 배려, 세상을 바꾼 시간표 그랬죠. 이 답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입니다. 이게 세상이 이해됐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 사단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장악해 가고 있는지. 그런데 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교회는 서 있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답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에게 문제가 왔다?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기회. 어려움이 왔다? 그건 어려움이 아닙니다. 찬스.
자, 그래서 오늘 요셉을 가지고 한번 보자 그 말입니다. 첫째, 가정에서 요셉에게 일어난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가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 가정에서 일어난 어려움의 시간표가 복음을 해보겠습니다.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미션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꼭 가정이 아니라도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 어떻게 할 겁니다. 이때 쉽지는 않겠지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압니까? 오직 복음이라고 말이죠. 돈이 없지요. 뭐 이제 과정은 있어요. 돈이 왜 없지, 어떻게 돈 마련하지, 있는데 하나님은요 결론적으로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면 오직 복음해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해. 쓸 것이 없어. 오직 복음해 그 말이에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할 일이 없어. 잠자 그 말이잖아요. 얘기하자면 할 일 없는 잠이나 자. 그 말 아닙니까? 이렇게. 오직 복음해라 그런 말이에요. 오직 복음. 그래서 요셉은 가정 문제를 가지고 뭘 붙잡았느냐? 오직 복음. 자기 선조들에게 들은 이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가지고 기도해보겠다 그 말은 다른 말 없어요. 복음 24.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요 복음을 24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 24. 미션을 해보겠습니다. 복음 25. 이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일어난 가정에서 일어난 시간표 이 어려움은 오직 복음 회복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 24 기도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복음 25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붙잡아라. 자, 그 다음에 노예 현장에서 요셉에게 일어난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이 보디발이 본 거죠.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겼죠. 그러다가 이제 감옥 가게 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있는 동안 간수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렘넌트도요 딱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그렇죠? 요셉의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주변 사람이 본 거예요. 보디발이. 그래서 중요한 일을 맡기게 돼요. 그런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옥에 갔는데도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요셉이 감옥에서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감옥에서 요셉에게 일어난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요셉에게 애굽의 틀, 애굽의 문화를 바꿀 그런 시간표가 온 거죠. 이제 하나님이 바로 왕의 장관과의 만남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한 감옥에 이제 그 바로 왕 측근의 떡 장관, 술 장관, 떡을 만드는 간원장, 술을 만드는 간원장이 둘 다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요셉을 만난 거죠. 이제. 꿈을 꾸어서 둘 다 같이.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러니까 술 장관은 당신이 이제 그 사면을 받고 나가게 될 것이다. 떡 장관, 당신은 죽게 될 것이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왕과의 만남을 준비했다 이 말은 잊어먹은 거예요. 이제 요 술 장관이 요셉을요.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었을 때에 꿈 해석할 자가 없으므로 그때 술 간원장이 요셉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왕과 만나게 한 거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니까 바로 왕이 요셉에게 애굽 천지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닙니까? 너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크게 감동된 자를 또 우리가 어디서 만나겠냐? 오늘부터 네가 애굽을 치리해라.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움직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세계복음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번 주에는 우리 렘넌트들하고 어떤 포럼을 좀 하면 좋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는 응답에 대해서 좀 포럼을 해봐라. 뭐가 응답인가? 이렇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도 하고 내 자신에도 하고 우리 렘넌트하고도요 잠깐씩만 해봐야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그 응답을 생각하면은요 안 돼요. 지금 종교인들, 그 종교인이란 불교 그거 말고 기독교 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응답 그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이 응답을 생각한다면 안 돼요. 그래서 응답이 뭔가를 놓고 한번 포럼해봐라. 뭐가 응답이냐? 자, 요셉이 가정에서 보디바르 지금 직장 아닙니까? 학교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집에서 학교 현장에서 직장에서 응답을 못 받고 고생하다가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죠. 응답받았다. 이런 수준으로 응답을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의가 다 그런 수준으로 응답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봐라. 집에서 고생하고 노예로 팔리고 고생하다가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성공했지 않냐? 이런 식으로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렇게 고생은 사서도 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응답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은 어떤 거냐? 그래서 첫째로 가정의 문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다. 이렇게 이해를 먼저 시켜줘야 돼요. 우리는 문제냐 응답이냐죠. 문제면은 불필요한 거잖아요. 불필요한 것이 내게 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생각해 보면은, 그죠? 문제가, 이게 문제로 생각한다면 그게 나에게 불필요한 거 아닙니까? 불필요한 것이 내게 있다면은 어렵고 힘든 거죠. 그런데 얼른 쉽게 해서 이게 응답이다. 그럼 내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죠? 거기서 바로 나오는 답들이 뭐 우리가 21가지 전도의 삶을 놓고 볼 때 여기서 당연, 필연, 절대. 그럼 얼마나 쉬운 겁니까? 당연한 거네. 이렇게. 그래서 요셉의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다. 무슨 응답이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 그것도 형이 10명인데 9명이 그런 게 아니고 10명이 다. 그러니까 어느 형한테도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다윗이 73편의 시편을 썼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상천하지의 나의 도움은 주밖에 없나이다. 다윗이 승리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부분이요, 그게요. 누군가 이 땅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보인다면 그 렘넌트는 가능성이 없는 렘넌트예요. 언젠가는 그게 보여야 돼. 우리 렘넌트 눈에. 이 지구상에서 나를 도울 자 없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 아시겠죠? 말하자면은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 답이 나와야 돼. 그 답이. 하나님이 진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쓸 하나님이 택한 자가 맞다면은 여러분에게 그 생각이 들도록 할 거예요. 나를 도울 자 없구나.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시구나.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훌륭하고 여러분 부모가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생겨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것인데 여러분의 그 믿음이 안 들고 부모가 훌륭하고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하나님 여러분을 쓰셔야 돼. 그럼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은요, 훌륭한 부모를 악한 부모로 만드셔야 되고 있는 재산을 뺏어가서라도 그렇게 깨닫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부모가 훌륭하고 부모가 많은 것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가 훌륭한 인격으로 지금 가진 예산 지키고 살게 하려면 빨리 깨달아야 돼. 요셉이 가정 문제가 하나님 준비한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창세기 1장 27절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지화시키는 예배의 시간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압니까? 주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여러분 그 날짜 지키는 개념이 아니니까 예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시키는 시간이 예배다. 왜 그렇죠? 일주일간 세상에서 온갖 것으로 이미지화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온갖 것으로. 그거를 바꾸는 것이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요셉에게 가정 문제는 그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였다. 자, 직장이죠, 이제. 보디발의 집입니다. 직장. 우리 렘넌트의 학교지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는요, 요셉이 잘못한 것도 없어요. 뭐 요셉은 열심히 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감옥이냐? 아닙니다. 응답입니다. 무슨 응답이냐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그게요. 한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요, 그 어려움이라는 것에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그게요.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거는 옛날에 뭐 드라마에 뭐 6.25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 생각하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 놓으셨는지 그거 생각해 보세요. 감사.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정말 그리스도로 담내는 치유의 시간, 미래를 보는 시간. 그게 요셉이 감옥가 있었던 감옥에서의 응답이에요. 그게요.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나를 보는 시간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나를 보는 시간이라니까, 그게 감옥이, 그 어려움이요. 그게요? 우리는 그걸 못 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도록 하는 응답이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구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바로왕 앞에 서게 되죠. 바로왕 앞에. 여기에 무슨 응답이냐?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요셉이 그 애굽을 움직인다라는 것은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애굽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못 움직여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을 체험하는 작품을 만드는 이 기회, 그게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시간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뭐가 여러분들이 잘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앉지 못한 자리에 앉거나 다른 사람들이 가지 못한 자리에 갔을 때에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렇게 딱 응답을 붙잡아야 돼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된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세계복음화라는 응답을 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예요. 응답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요셉이 가정에서 어려움 당했는데 그게 하나님 준비한 응답이었다.
요셉이 보디발 집 직장 가가지고 어려움 당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었다. 그 어려움이 응답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라는 것 뒤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그 총리가 아니다. 세계복음화. 이게 응답이다. 그래서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응답의 기준을 바꾸는. 그래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세상은 틀린 응답 가지고 지금 조직화되어 있거든요. 그게요. 세상은 틀린 응답을 가지고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딱 세워져 있어요.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이 보실 때의 응답,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그게 우리 렘넌트의 응답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 틀을 바꾸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사단이 주인 돼가지고 인재 전략, 엘리트 전략을 가지고 완전히 사단의 써 및 흑암 경제, 흑암 정치, 흑암 지식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과 전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그것만이 영원함이라는 여기에 뜻을 정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답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시간표 속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위기, 문제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볼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응답을 놓고 교회와 우리 산업과 우리의 직업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만큼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